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서 일과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과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금방 이렇게 우리가 읽고 나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해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줄 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깨닫는 것이 은혜니까요, 그 깨달은 은혜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주 나쁜 현상이죠. 그러한 현상이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옛날 뉴스가 언제 뉴스였냐면 지금으로부터 만 27년 전 1992년 10월 28일자 뉴스였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992년 하면은 무슨 아주 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모든 방송국에서도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밤 12시까지 실황 중계를 하면서 뉴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사건이죠? 1992년. 1992년은 우리나라의 그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단체, 그런데 진정한 선교단체가 아니죠. 이단 사이비로 나중에 판명이 났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장님 목사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목사로서는 자격을 다 박탈당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다미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된다고, 휴거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좀 뒤에는 이제 1999년에는 지구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사상을 막 교회에서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도 이제 제가 한참 청년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로 돌아온 지 몇 년 안 돼 가지고 이 다미 선교회가 막 성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많이 들었어요.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에도. 그러면서 저희가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청량리 역전 앞에도 다미 선교회라고 딱 써놓고 아주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해서 그날 밤 12시까지, 그날 밤 12시에 휴거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세상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몇 군데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휴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12시 자정까지 막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뉴스에 보니까요,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는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기들만 휴거된다고 생각하고, 다미 선교에 있는 자기들만 휴거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12시까지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휴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예.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가 넘으면 당신들은 이제 우리의 하얀 옷만 보게 될 거다. 우리는 다 휴거당하고. 근데 12시가 됐는데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막 걱정되고,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 망상이죠.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사실은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역사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다가 12시 넘으니까 경찰들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들어가서 가족들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다행히 미리 막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낱 해프닝으로 지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 휴거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앞서 가지고 이미 그 휴거 사상을 이야기했던 이장님은 붙잡혀 가지고 구속됐죠. 왜 구속됐는지 아세요? 예, 사기하고 그 외환관리법이라고 하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붙잡혔어요. 조사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해놓고는 자기는 1993년도에 돈을 받는 그러한 환매체를 채권 같은 거죠. 1993년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기인 것이 발각이 났죠. 그러니까 이장님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자기가 그게 발각되고 나서는 휴거는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사람들은 휴거를 이야기했던 이장님은 휴거가 안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휴거가 된다고 하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까지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다시 뉴스로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27년 전, 만 27년 전 이야기였지만 오늘날도 사실은 그닥 달라진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맹신이라는 것은 그 맹신은 아시죠? 맹신은 눈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내가 믿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맹신은 불신보다 더 나쁜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불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불신앙자들이 다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맹신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휴거 사상을 처음에 얘기했던 이장님이가 휴거 안 일어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미 맹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걸 종교 중독이라고 해요. 종교 중독. 이것도 마약처럼 중독이 되면은 아주 나쁜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병폐가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큰 문제 덩어리가 바로 이러한 종교 중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다미 선교의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날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맹신과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걸음만 물러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정말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전혀 몰라요. 마치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그렇고요, 오랜 이단들이 이름만 바꿨지 계속 그 형체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러한 그 이단 사이비의 그런 이 위협이라든지 이런 그 공격은 오늘날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공동으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의 처음 서두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강림하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휴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종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 파루시아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는 거, 아마 이것을 휴거당할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파루시아를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든지 간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는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희들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좀 몰래 숨어서 이렇게 교인들을 몰래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그런 강도질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요 전면전을 합니다. 전면전. 목사님들에게 심심치 않게, 지난주에도 편지가 왔어요. 지난주에도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냥 교회마다 다 보내는 거예요. 네? 와서 한번 뭐라고 해요?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요, 신천지 와서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단이 성행하고 이단이 잘 되어 있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교사학자들은, 이 사회학자들은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늘었대. 그런데 뭐가 늘은 줄 아세요? 이단이 늘은 거예요. 이단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이단 사상에 쉽게 빠지는 상태가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가족이 온갖 피폐해지고 아주 가정이 그냥 파괴가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권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특히 이 이단들이 아주 잘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약한 부분이 있죠. 인간의 약간,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꼭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공포감을 조성해 가지고 자기네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종의 낚싯바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바르고 건전한 종말 신앙. 그렇다면 올바르고 건전한 종말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 말을 13절에서 풀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을 여러분 함께 보세요.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 다음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좀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누스는 뭐냐면 지능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해력을 말합니다. 누가 뭘 얘기하면 그걸 올바로 알아듣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아마 마음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이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대상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신학적으로 이거를 단어를 이해 못하고 이 문맥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내일 종말이, 아니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이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은 그 다음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마음이 요동치도 않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구의 종말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대상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아, 목사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해, 무조건 믿기만 해, 여러분, 그러면은 속기 쉽습니다. 맹신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무조건 일단 믿어. 아, 저는 솔직히 싫었어요. 그 소리 정말 싫었어요. 아, 저건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뭔지를 알고 믿어야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 있어요. 그렇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가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몰라도 돼, 일단 믿으라는 거야. 옛날에는 또 그래도 괜찮을 순수한 때였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런 늑대 같은 존재들이 좀 덜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가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지성도. 그래, 이 지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올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계에서도요,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약화되면은 자꾸만 의심도 나기도 하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함께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지금 결핍돼 가고 있구나,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16절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그건 뭐냐면 16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죠? 앞부분에서도 이미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 사랑을 느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사실은 조금 줄여서 몇 가지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종말을 왜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오면은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된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 선교단체로 와야 된다, 그런 거에 현혹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서 거기를 졸졸졸졸 쫓아갑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미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듯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버릴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결국에는 늙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안 와도요, 나에게 개인적인 마지막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뭘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바깥에서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이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현혹될 일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정상적인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정말 자기네들이 더 특별한 걸 가르쳐 준다,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많이 전도를 해봤지만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반가워하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로교 하세요? 예, 괜찮아요. 이 교단은 어차피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걸 나누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만 신실하게 잘 믿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덕담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도 우리에게 전도하니까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가. 저 집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알려줘도 거긴 안 가고 꼭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는 뭘 파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하고도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고 결핍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사랑에 굶주려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친밀하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말 한마디 말벗 해주고 해주면은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위험한 그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얘기 들었더니요, 처음에 그곳에 갔더니요, 천국이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못 느끼던 사랑을 거기에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상처만 있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헛헛하고, 교회에 와도 텅 빈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만 잘못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잘된 것 같지만,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내쫓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것들이 자꾸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 나랑 안 맞으면은 그냥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반목하고 끼리끼리만 놀고.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두려울 것들을 자꾸만 우리 안에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사실은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올바른 종말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이미 그곳에 가면은요,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미혹의 영이.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그들이 이미 이단들에게 끌려가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미혹하는 영이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성, 감정,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전통.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성을 발휘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은, 오늘날 개신교의 전통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물론 구약의 전통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였으므로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로 중함하지 못할 것은 아무 사람에게든지 신앙의 조건으로 믿으라고 하거나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으로 여기라고 못할 것이다 라고 교리와 장정에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거는요, 그거를 가르치면은 그건 이단, 사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건전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휴거다 이런데 몰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어왔던 전통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해석해왔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의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꼭 교주들이 내가 보혜사래, 자기가 예수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지나서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인 자기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붙잡았어도 담이 선교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건가 보다 하고,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4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비책을 주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 오시는지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여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왜? 그동안 많은 이단의, 제가 이 다미선교의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야,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한 황홀경, 이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역사, 방언의 역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거기서도 그걸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으뜸이 뭐라고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장이 쭉 나와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갈 때요, 우리는 오늘날 장절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렇지 처음에 편지를 쓸 때는 그게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연결되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것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온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아멘이죠?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고 있으면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세상 떠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충만한 사랑을 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거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뭐다?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미선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 참 못됐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바깥에서는 자기 엄마 아빠가 피눈물을 흘려. 바깥에서는 자기 남편이 자식들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만 휴거되겠다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쏠랑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만 휴거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벌써 그게 잘못된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이웃을 주셨다면 그 사랑으로 함께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해야 되죠. 아멘이죠. 여러분, 전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깥에 있으니 나도 함께 바깥에 있겠습니다. 이래야지. 나만 구원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벌써 그게 스스로 내가 이단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웅변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지 우리가 염려할 거 없죠. 왜?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왜? 원수 맺는 일도 없어야 되거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 사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성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지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오늘 온다 해도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